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제 구원을 할 때 구원이 뭐냐 먼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구원은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그런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죄와 죽음입니다. 여러분, 죄는 어떤 것으로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독일의 알렉산더 그루프라는 그런 백만장자가 있었는데 1800년 말에서 1900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엄청나게 부자인데, 그런데 죽음을 너무너무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직원들에게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직원들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쓴다, 즉시로 해고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죽음을 무서워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자기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 친구가 앞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친구, 여기 이거 끄시고요, 저 뒤에 거 켜주세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 부인이 어떻게 친구가 죽었는데 그걸 버리고 도망갈 수 있냐라고 비난했어요. 바로 이혼했어요. 이 사람은 죽음, 그런 단어 쓰는 걸 싫어하고, 죽음 자체를 너무 싫어하고 무서워해서, 그래서 안 죽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서 건강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건강관리를 하고 주치의를 두어서 조금만 이상 있으면 가서 의사 만나고 그러는데, 그래도 뭐 나이는 어떻게 할 수 없죠. 결국에는 이제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나를 10년만 더 살게 해주면 내 전 재산을 주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사가 없죠. 그리고 그는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죽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어떤 종교도 이 땅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단어하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그러면 우리 삶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로부터 내가 해방이 돼야 되는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지금 살면서 밥을 먹는다든가 일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나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거기에서 건져 주어야 됩니다. 그게 구원이다 이거죠. 남목산이 있는데 1979년 7월 달에 7살짜리 아이들 3명이 가재 잡으러 갔어요. 얘네는 개구리 손은 아니고 가재 잡으러 갔는데, 가재 잡으러 가서 얘네들이 그날 집으로 안 돌아왔어요. 그리고 28일 동안 있다가 아이들이 발견됐는데, 아이들이 가재 잡으러 가서 가재 잡는 것에 빠져가지고 이거 해가 막 질라는 모르고 막 갔다가 돌아오는데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서 길 잃으면 거의 다 빙글빙글 돌고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길을 못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산에 오를 때는 하여튼 나뭇가지를 꺾어 놓는다든가 길을 표시해 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지, 그냥 가는 사람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길을 잃어서 거기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살았는데,
한 20일 동안은 사람들을 보내서 실종 신고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찾았는데 아이들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이들을 왜 발견하지 못했냐? 아이들이요, 목소리가 작아서 이미 너무너무 못 먹어서, 그래서 아이들이 사람들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고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소리가 더 큰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뒤에 거를 켜고요, 요거를 꺼줘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거기서 28일간 살았는데 가재 한 마리 잡아서 셋이서 나눠 먹고 산딸기 따서 먹고, 그리고 비가 오면은 서로 바닥에 누워서 못 자니까 등 대고 아이들이 자고, 그러면서 28일 동안 살아남았는데, 나중에 이 아이들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됐냐? 발견했을 때 아이들이 얼굴도 해골처럼 되어 있고요, 여기도 전부 다 뼈만 남았어요. 죽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소리만 아주 조그맣게 소리 낼 정도인데, 그런데 할머니들 3명이 약초캐로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는데, 그런데 거기 아이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들리니까 가봤는데 그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건져주었는데, 이게 구원이거든요. 왜냐면 그들이 걸어서 살아서 스스로 나올 수 있으면 누가 와서 구원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거기서 자기들이 살아나오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를 썼는데 못 살아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동굴 같은데, 거기 이제 바위가 한 3m에다가 폭이 1.5m 되는 그런 동굴 같은데 있으면서 거기서 산딸기 따먹고 가재 잡아먹고, 그런데 먹을 것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짝바짝 말라서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가면은 얘네들 그냥 아사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 와 있었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왔을 때 이 아이들이 불렀죠. 살려주세요. 아주 목이 많은 소리로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그 할머니들이 그 소리를 듣고 가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왔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도 지금도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아내와 남편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 삶에 있어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1 더하기 1을 문제라고 되는 거는 모욕입니다. 모욕. 그거를 문제를 하지 않는다고. 1 더하기 1은 뭐예요? 그렇죠. 256,999 곱하기 36,888. 이거는 계산기만 있으면 풀 수 있어요. 그런 것이 문제다 이거죠. 내가 그런 것도 이제 우리는 계산기로 할 수 있는데, 이제 계산기로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절대 못 푸는 문제. 아주 탁월한 능력 가진 사람 아니고는 못 푸는 문제가 있다 이거죠. 내 삶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그거는 누가 와서 나를 건져주고 구원해주고 도와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내가 직접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거는 죽어도 살아도 안 되는,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그런 문제에서 나를 건져주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삶의 문제가 예를 들면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가정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아내와 남편 문제, 자녀 문제, 이 모든 문제의 이게 근원인과 핵심인데 그것은 죽음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사업을 말아먹고 망해요. 그럼 사업을 깨끗이 말아먹고 집도 땅도 모든 게 다 없어졌다. 그럼 이거는 죽음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젊은 나이에 해고를 당했다. 다시 직장을 못 간다. 이것도 결국은 죽음으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혼을 한다. 이혼을 하게 되면은 부인들은 생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기가 돈 벌 능력이 없는데 이게 이혼해버리면은 그럼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다. 그것도 죽음이고, 남편들은 자기가 돈을 벌어서 살 수 있지만 그러나 혼자는 못 삽니다.
남자는 혼자 못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이혼남을 쫓아오는 여자는 많잖아요. 그 결국은 그러니까 이것도 죽게 돼 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가 발생해요. 자녀에게 문제 발생하면 즉사합니다. 즉사.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녀가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야 되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애가 집을 나가서 이상한 아이들하고 어울리고 막 폭주죽돼서 오토바이 훔쳐서 타고 다니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만약에 이렇게 하고 게임을 하루 종일 하고 이러면 그러면 이 아이의 인생은 이제 거의 뭐 망가진 거나 마찬가지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부모는 이 아이 잘 되기만을 바라고 어떻게 잘 키우려고 애쓰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돈도 벌고 노력을 하는 건데 애가 이렇게 돼버리면 돈 벌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돈 벌 이유가. 제가 옛날에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내가 이제 목사지만은 그래도 오래를 많이 타면 엄마한테 그 용돈을 많이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머니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이거 왜 살아야 되지? 근데 내가 살았어요. 왜냐면 부인과 애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근데 애들에게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이거는 거의 뭐 돈 벌 이유도 없고 열심히 살 이유도 없고 사업을 크게 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다 쓸데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상황이 종료된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나도 죽은 거고 아이도 죽은 거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이 엇나가게 되면 정신을 잃는 거예요. 근데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아이들하고 나는 절대로 띄어지지 않습니다. 호적을 파가도 띄어지지 않고 죽어도 이것은 띄어지지 않는 거다. 그게 심각한 거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문제 생기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고 부부간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서로 헤어지게 되거나 가정이 파탄나는 거 이것도 심각한 그런 질병이다. 고통이다. 죽음과 전부 다 죽음으로 연결되어 있고 보편적으로 여러분 이게 상황이 불안해 전부 다 요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돈 벌고 평범하게 먹고 살면은 그래도 장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평범함이 깨지게 되면 그냥 요절하게 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비참하게 요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남자가 뭐 84세, 뭐 여자가 87세 뭐 이 정도인데 그렇게 못 삽니다. 거의 70세 이전에 요절하고 60세 이때 다 60 이전에 50부터 60 사이에 막 요절해 버린다 이거죠. 삶이 다 피폐해지고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업에 문제가 생겼는데 죽어요. 심지어는 그냥 자살해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에 문제가 생겼는데 또 죽어요. 그것도 자살하는 경우가 생겨요. 자녀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도 또 죽습니다. 몸에 병이 걸려요? 그건 그냥 죽는 거예요. 돈에 문제가 생겨요? 그것도 죽는 거고. 남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파경이 난다. 그것도 죽는 거다 이거죠. 우리가 사업이 망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망해도 돼요. 직장에서 해고당했는데 잘 먹고 잘 살아. 해고당하면 좋죠. 아이들이 가서 폭주족하고 오토바이 훔치고 막 죄를 짓고 날마다 게임하고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얘네 잘 먹고 잘 살아. 그렇다면 관계없죠. 또 죽지도 않아 가서 오토바이 타고 부딪혔는데도 다시 영생해 막 살아서 걸어가. 그러면은 두려울 게 없죠. 걱정할 것이 없죠. 병 걸렸어요? 암 걸렸어요? 암 말기야. 근데 말기 끝자락에 가면 나. 암은 그렇게 돼 있는 병이 원래 이렇게 끝자락 가면 낫게 돼 있는 병. 여러분 암은 낫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서 나요. 예를 들면 암이 걸려서 다 암이 말기다. 그럼 말기에 암이 싹 소멸되고 새 사람이 된다. 그럼 걱정할 필요 없죠. 이런 모든 거 부부가 서로 싸웠어. 헤어졌어. 좋지. 편안하고 안 싸워도 되고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그리고요 돈 있으면 안 싸웁니다. 안 싸워 보편적으로. 여러분 이효리 씨가 방송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안 싸우고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뭔지냐 이렇게 친절하게 돈 있어서 그렇다. 돈 있어. 난 듣기에 상당히 기분도 나쁘고 그러는데
남편도 돈이 많고, 이효리 씨도 돈이 많고, 돈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제주도에 그렇게 큰 집 우리도 있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왜 싸우겠어요? 다 돈 왜 안 벌어오냐? 빨리 돈 벌어라.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 남편이 골골 하면서 한 달에 1억씩 막 가져와. 그리고 골골 100년 간다고? 100년 살아. 그러면 할렐루야죠. 그죠? 술을 아무리 먹어, 안 죽어. 담배를 하루에 10갑씩 펴. 그래도 폐는 튼튼해. 그리고 더 건강해. 여러분, 진짜 옛날에 할아버지들요, 시골에 사는 할아버지 담배 계속 피우고 90 이상을 사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근심할 게, 염려할 게 아무런 염려가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삶이 파괴되면, 그러면 죽게 돼 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한다. 사업이 망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 두려워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가난하게 되고 이게 굶주리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돈을 자꾸 비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 특별히 이렇게 무역하는 사람 있어요? 무역하는 사람은 이게 무역이 약간 도박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하다가 한 번 딱 샀는데, 그런데 푹삭 이게 망하면 하루종일 끝나요. 그래서 무역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늘 가난해, 늘 가난해. 있어도, 그리고 자녀들이 이렇게 하는데, 야, 언제 우리가 이게 한 방에 없어질지 몰라. 가난하게 될지 몰라. 우리 집에 돈 없다 생각하고 살아. 넌 네 삶을 네가 알아서 살아야 돼. 저기 돈 있잖아요. 저 돈은 앞으로 문제가 생길 때 꼬라박아야 될 수가 있는 돈이고, 다 없어질 수도 있고, 집도 있고, 이것도 다 없어질 수 있어. 알았지?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아이들은 그렇게 알아서 돈을 안 쓴대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돈이 없어지고 사업이 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거는 죽음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없어도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이 죄와 죽음에서 건져줄 사람이 있냐 이거죠. 죄와 죽음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질 종교가 있냐 이거죠. 최근에 한국에서 나타난 사이비, 거기 영생한다 그래요. 육체로 영생한다 그래요. 가지 마요. 자기를 믿으면 육체로 영생한다고 그렇게 거짓말 한다고. 이 땅에 사기꾼이나 사이비 종교 교주 이외에는 자기를 믿으면 영생한다, 그렇게 보장해 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불교는 그냥 열심히 돌을 닦으면 환생할 때 뭐 잘 환생하든지, 아주 돌을 잘 닦으면 신이 되든지, 그게 불교다. 이슬람은 죄를 씻기 위해서 무릎이 닳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죄는 씻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도 해결도 안 되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이거죠. 이 땅에는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종교가 없습니다. 그럴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약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의 약속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을 믿어도 영생할 수 없는데, 영생을 못하는데, 예수님 우리 죄를 씻지도 못하고 구원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영생한다 이렇게 말했다면 예수님은 사기꾼입니다. 사이비 교주입니다. 그 말이 맞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기꾼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인정합니다. 불교는 여러 신들 중에 불교의 절에 어떤 절에는 예수님 상도 갖다 놓는 데가 있어요. 중국에는 이렇게 불교 사당 옆에다가 이렇게 뭐 장비도 있고 유비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런 것도 갖다 놓는 데가 있어요. 사람들도 막 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미친놈이라든지 사기꾼이라든지 나쁜 사람이라든지 악한 사람이라든지 거짓말쟁이라든지 말하는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인 걸 오셔서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그걸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걸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기꾼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기꾼인데 지금 그 사기꾼을 카톨릭까지 합쳐서 한 24억 정도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이슬람이 한 20억인가 되는데 이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마호met 같은 선지자로 인정하고, 여러분 불교 조교정 이번 크리스마스 때 한번 가봐요. 앞에 기쁘다고 적혀있는데 딱 붙을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훌륭한 스승으로 인정해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도 사대성인이라고 그러고, 불교에서도 훌륭한 스승으로 인정하고, 이슬람에서도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기꾼이고 거짓말장이다. 여러분, 이거는 흙과 백입니다. 완전하게. 검은가 아니면 하얀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기꾼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근데 예수님은 사기꾼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사업망해도 영생합니다. 해고당해도 영생합니다. 일생을 백수로 살아도 영생합니다. 여러분, 질병 걸려서 죽어도 영생합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예수님은 너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이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편적으로 젊은 나이에 다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안 믿고 업으로 살았다면 오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일찍 순교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건강하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님 믿으면 오는 결과가, 그것이 근본적 결과가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기도 하고 건강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전부 다 죽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병 걸려 죽는 사람도 있는 거고, 예수님 믿고 사업을 하다 망해서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도 있는 거고, 예수님 믿고 직장 다니다가 그냥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는 거고, 예수님 믿고 가난하게 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가정이 파경이 나서 헤어지는 분도 있는 거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그런 가정도 있는 거고, 예수 믿는 자녀들이 엉망진창인 그런 아이들도 예수님 믿는 집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영생하면 그러면 좋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살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려 할 때 그냥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고, 이 남목산에 실종된 아이들이 그 할머니들 부를 때 목소리 안 먹고 거의 뭐 뼈만 있어서 소리가 안 나오는데 자기들이 지를 수 있는 최고 큰 소리로 질렀을 거예요. 아버지, 최대한 크게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 할머니들이 나타났을 때 얘네들이 할머니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를 데려갈 수 있어요? 이딴 소리 해요? 그걸 왜 해요? 살려갈 거를 알죠. 어른이니까. 그걸 믿죠. 그러니까 악착같이 소리 지르는 거죠. 성경에 보면 소경 바디메고 나요. 예수님이 병자 다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마침 자기네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문이 또 들렸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시장에서 지금 구걸하고 있는데 제주목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벌써 웅성웅성 소리가 저쪽에 나요. 그래서 바디메고가 가까이 오길 딱 기다렸다가, 그러다가 가까이 왔을 때 소리를 엄청나게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날 불쌍히 싹 소리를 확 질렀어요.
왜 그러냐?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뭘 보여야지 뭐 어느 정도 가까이 왔다 어떻게 되다 이거 그래야 되는데 안 되니까 혹시나 못 들을 수 있다 생각하고 소리를 막 있으니까 다 질러버렸어요.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소리를 적은 제자들이 와서 닥치라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막 꾸짖었어요. 그때 소경이 거기서 그때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안 하고 그런 게 있어. 나 지금 눈 떠야 되는데 눈 뜨게 한다는데 하나님인데 눈 떠야지. 그리고 더 크게 그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배워와서 뭐라 그래도 그냥 또 더 크게 소리. 그 예수님이 가다가 오라 하라. 그래서 무엇 해주길 원하냐 하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가 이 일할 줄 믿냐? 내 믿는다고. 그럼 내 믿음도 될지어다. 눈이 떠졌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 때 양쪽에 두 명의 강도가 십자가 같이 달립니다. 살인 강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한 명 강도는 야 인마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너 하나님이지 너만 내려와봐 인마 그리고 막 우리를 구원해봐 그 막 비방하고 유혹을 했어요. 그 한 강도가 옆에 있다가 야 너하고 나는 인마 살인 강도야. 우리는 살인죄를 져서 여기 매달리는 거잖아. 이분은 잘못한 게 없는 분이야. 선한 분이야. 좋으신 분이라고 죄를 진 게 없어. 그런데 여기 달린 거라고. 너 닥쳐 인마 이 나쁜 놈아. 너랑 나랑은 여기 죽어도 맞는 거야. 근데 이분은 죽으면 안 돼.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날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그날에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한 건 뭐냐?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인 걸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를 기억해 주셨죠. 여러분 성도들이 어려운 삶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물론 안 믿는 사람도 헤어나오지 못해요. 왜 헤어나오지 못하냐? 그 능력이 없는데 뭐. 여러분들이 남목산에 실종된 아이들 것처럼 얘네들은 길을 찾으려고 했는데요.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길을 못 찾습니다. 살고 싶은데 길을 못 찾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삶에 있는 문제들 해결하고 싶죠? 잘하고 싶죠? 잘 되고 싶죠? 이렇게 어렵게 살기 싫죠? 행복하게 살기 원하죠? 부유하게 살기 원하죠? 건강하게 살기 원하죠?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하게 되길 원하죠? 남편도 잘 되길 원하죠? 가정이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길 원하죠? 사업도 잘 되길 원하죠? 직장에서 계속 승진하길 원하죠? 건강하게 오래 살길 원하죠? 그러나 이게 되는 사람이 없대요. 되는 사람이. 왜 그러냐? 이거는요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이거죠. 그럼 이 순간에 그러면 여태까지 여러분 해결하려고 돈도 벌고 돈도 모으고 아이들도 교육을 시키고 잘해주기도 하고 학원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남편에게 잘해주기도 하고 부드럽게 하기도 친절하게 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남편이 내가 내일 술 먹고 들어오면 내가 개다 개. 그리고 그날 저녁 때 들어오면서 하고 들어온다. 멍멍하면서 들어온다. 자기 개라는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해결이 안 된다. 해결. 아무리 해도 해결 안 된다. 해결되면 좋죠. 해결하면 좋은 거예요. 아이들 말해서 애들이 딱 끊고 게임 딱 끊고 나쁜 딱 끊고 열심히 공부 안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좋죠. 너무 좋죠. 직장 여러분들이 뭐 하기만 하면 다 돼서 승진하고 올라갈 곳이 없을까지 승진하고 사업도 하기만 하면 되고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그러면 좋죠. 그러나 그게 내가 노력한다고 힘쓴다고 되냐 이거죠. 되면 좋죠. 안 된다. 안 돼. 왜? 나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여러분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 딱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시작됩니다. 오늘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 자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남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내가 그 이름을 부를 때에 남목산에 있는 아이들이 내가 저 할머니들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저 할머니들이 우리를 살려줄 거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소리가 안 나도 악자까지 끝까지 소리를 질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미 증거되고 다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구원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간절히 불렀는데 예수님 구원 안 해준다, 그때부터 믿지 마요. 안 믿어도 된다고. 왜? 예수님 거짓말 쓰니까. 내가 간절히 불렀는데, 도와달라고 불렀는데 예수님 안 도와줬다, 그러면 거짓말한 거죠. 사기친 거죠. 능력이 없으면서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한 거죠. 그럼 그런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줄 능력도 없으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왜 합니까? 이런 말을 하면 됩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저를 부르면 제가 1억씩 줍니다. 믿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믿은 사람에게 주려고 그랬더니 못 줘요, 못 줘. 안 줘. 그리고 나한테 달라 하지 마요. 줄 능력이 없어. 나는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살리지 못합니다. 나도 지금 바쁜데, 나도 지금 주님께 부탁할 게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부탁하지 말고, 엄한 데 가서 빌지 말고, 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전능하신 예수님이 누구든지 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구하면 주십니다. 부르면 예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향해서 부르짖어 구하십시오. 소경처럼 구하십시오. 소경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몰라요. 소경이 예수님 귀로만 소문만 들어서 훌륭한 분이다, 이런 그 정도밖에 없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믿고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그가 부르짖었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꿔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 거의 한 10년 가까이 사춘기에 헤매들 때 저는 열심히 기도 안 했어요. 우리 사모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순도 99.99%로 갔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자랑을 하면 이번에 그 장학생이 됐어요. 별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지만 미국 학교에서 장학생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방도 안 들고 다니고 필통도 없고 연필도 없고 시험 보는 날 학교 안 가고, 시험 보는 날 안 가. 학교는 오후에 가. 우리 아들 기면증이 있어서 아침에 못 일어나요. 학교 애들이 우리 집에 와서 잤어요. 같이 자서 걔들은 다 일어나서 동아야 울면서 깨워. 못 일어나. 1부는 가고 1부는 잠들었어요. 같이 가서 다 혼나는데 동아 빼고 다 혼났어요. 동아는 원래 안 오기도 하고 오후에 오는 애니까, 니들은 왜 일찍 오는 애가 이렇게 하냐. 걔들 엄청 혼나고 동아 때문에 망했어요. 그랬는데 그런 동아가 어느 날 필통을 사달래요. 필통 사달라는 거예요. 노트를 사달라고, 연필을 사달라고, 가방을 사달래요. 가자, 어서 가자, 집으로. 그리고는 열심히 게임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요. 할렐루야. 아직 게임은 완전히 끝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숙제하고 또 하고. 참고로 영어로 합니다. 자랑질 하는 날이 된 거예요.
이런 날이 왔네, 이런 날이. 그 슬픈 날 막, 제가 한 500년 한마는 이렇게 부르면서 울면서 다니던 그런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우리 아들이 할렐루야. 장학금은 아직 안 주고 장학생이 되고 우등생이 돼, 우등생.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빠가 싫다, 엄마는 잔소리꾼이다, 집이 싫다, 집 나가는데 어떻게 공부 절대 안 하는데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이건 죽음입니다. 나도 죽고 다 죽는 겁니다. 아이들 죽고. 하나님. 그래서 제가요 매일 울고 매일 울면서 그냥 애들이 그냥 학교 가는 것만 봐도 너무 부러운 거예요. 가방 들고 다녀요. 부러운 거. 애들이 8시 학교 가. 와, 니들 진짜 대단하다. 학원 갔다가 막 이런 무거운 짐 지고 집에 와. 넌 진짜 훌륭해. 넌 성공할 애야. 우리 아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도 물론 기도했죠. 주여, 죽습니다. 사모님도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고, 하은이도 기도. 온 가족이 들러붙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권을 얻으리라. 주여, 살려 주소서, 건져 주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습니다. 살려 주셨습니다. 온전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여러분 삶의 문제 해결하지 못할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있으면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큰 소리 안 내서 속으로 아버지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주여. 너는 이 땅에, 나는 산에 조난당한 그런, 나는 바싹 눌러서 벽 따고 말아서 이게 시체가 될 이런 나는 지경이 있는데 어느 누구도 이 땅에 나를 도울 자, 건질 자 없습니다. 예수님, 나는 죽었습니다. 도와주소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절대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르십시오. 부르십시오. 부르시죠. 구하십시오. 예수님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딸을 도와주시옵시고, 남편을 도와주시옵시고, 사업을 도와주시옵시고, 직장에서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받게 되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